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라 하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실 만한 거룩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진 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배란 형식을 갖춰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진 예배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에 묶여있는 것이 사람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란 것은 이 성전 예배를 상실한 장소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이 거짓에 대한 예배를 중지하라라고 모든 짐승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해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이 중지된 슬픈 역사의 사람들, 성전 예배의 아름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성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여전히 아직도 그들 삶 속에 진정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 성전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강력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짐승으로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리하셨다는 것은 이 성전 예배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라는 형식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형식 예배, 사람의 예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이 사마리아는 지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예배인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장소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냐, 어디가 나쁘냐, 좋으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여인은 그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 예배에 대한 가치, 사람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라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맛보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죄 용서함 있는 예배, 그리고 자기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고 믿음의 예배고 구원의 예배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전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생활이 좀 부도덕한 여인, 그래서 5 남편을 둔 여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야기는 옳은 해석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갖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이 이 부도덕한 여인에게 찾아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도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성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자로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에 묶여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모든 성전이 회복될 때 그들이 성전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관계가 끊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의 한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을 둔 여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묶여있는 율법에 대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 남편을 두는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저주받은 여인이요, 슬픈 여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여인인데, 이 여인의 죄는 어디서 왔냐면 율법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형제를 받아들이고 또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받아들이고 계속 죽으면서 5 남편에 이르는 이 여인의 삶은 문란한 삶이라기보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이 죄가 되게 한 이 여인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는데, 십계명과 630개가 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판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이 판단이 돼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랬더니 남편이 없단 말이 맞는데 지난번에 다 하니까 5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어떻게 내 숨겨진 이 죄성에 관한 것을 처음 보는 남자가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가치에 대한 고백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선지자가 오시면 예배할 것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리심 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가치 형식적인 것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을 형식화시키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산이 저 산이라고 말하는 예배 장소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싸움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없는 예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자기 스스로 난 예배 드렸다는 자위감에 빠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예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난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하는 것, 영상 예배를 드리든 성전 예배를 드리든 난 예배 드렸어라는 예배들을 드린 이 시간으로만 이제 지나간다면 그 예배는 사람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만남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여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예배, 사람의 예배요, 이 산과 저 산, 예루살렘이 맞다, 그리심 산이 맞다라고 싸우는 것, 예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와 화목과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이 위치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의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싸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위치 때문에 싸우지 말고, 얘가 옳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예배가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 예배가 더 중요하다니, 아니다, 영상 예배 드려야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거룩한 예배가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예레미야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전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배 중심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눈물의 예배요, 감격의 예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와 무월주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권주의, 위치적 역사에서 벗어나고, 어느 장소와 어느 성전에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예배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구원에 대한 감격, 죄사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상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한데 이 성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형적인 삶을 통해서 내 내면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내 장소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드리니까 행복함도 경험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위험이 벗어나니까 행복함도 경험하고, 그리고 오붓함도 있지만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내 자세적 삶, 그리고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그 위대한 죄사함의 감격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위치적 그리고 그 아름다운 형식에 대한 역사가 무엇이냐? 이 현장 예배라 하는 성전 예배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아름다운 성전 같은 그 하늘 아버지의 이제 앞에서 드리는 예배,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늘의 예배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의 예배, 형식과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장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전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지만, 성전 예배는 아주 우리가 순교적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왔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분위기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좌, 정시, 정청, 정의, 그 모든 자세를 통해서 그 성전 예배의 아름다운 장소와 그리고 예배 형식을 잘 갖춰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의 역사, 성령의 임재 역사,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오셨는데, 이 코로나19를 뛰어넘으면서 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생수를 얻는 기쁨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목마를 때 죄 6이라는 것은 옛 성경에는 육시라 표현했는데, 육시라는 것은 말은 오늘날 이렇게 하면 정오쯤 되는, 제9시는 오후 3시라면 제6시는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자기의 율법적 죄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수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뜰 만한 도구도 없고 우물이 깊거늘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그라. 할렐루야. 생수를 주는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는 생수에 대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뜰 수 있는 생수를 뜰 수 있는 시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이 여인이 자유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의 율법적 가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5 남편과 산 여인이 되었던, 손가락 받는 지혜를 받는 여인, 율법 때문에 얻은 죄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생수를 뜰 만한 시간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율법이지만 부끄러워 만들어진 율법으로 인한 죄인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뜰 수 있는 생수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물을 뜰 수 있게 하는 자유로움을 선언해낸 것이 이 하나님의 가치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로 인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 여인은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와보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선언해내면서 그가 만날 수 없던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가 이제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율법적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예배를 이룬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 예배라는 성전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이 성전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잊어버렸고 사마리아가 잊어버렸대. 하나님의 축복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민족의 세계 복음화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된 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삶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전을 지은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경제로 여러 가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예배 여러 가지 위험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전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의 만난 간증이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고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를 얻는 기쁨, 내 죄로 눌렀던 율법, 내 죄로 이제 눌렀던 환경, 내 죄로 눌렀던 여러 가지 무가치한 것들로 인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나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 예배를 통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이후에 있을 교회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사람의 예배로 무너지는 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로 여전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이제 가족의 모든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장소나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예배, 성전과 같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혼합되지 않는 것, 이제 율법에 대한 가치나 환경에 대한 가치나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리고 섞여 있는 혼합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수를 맛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삶이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는 성전 예배의 주인공,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 예배자의 삶을 살아 하늘과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화의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성전 예배의 주인공, 예배자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